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교구장님들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신 김희중 희진호 대주교님 뵈러 빛고울 광주로 찾아왔습니다. 인자하시고 환한 웃음 먼저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희중 대주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며 광주교구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제 교구에서는 새해 맞이할 때 다들 이제 뭐 교구민들, 신부님들과 인사 나누고 그러시는데요. 광주교구에서는 새해 시작할 때 어떻게 인사 나누시는지요? 네, 뭐 보통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면 뭐 주님 은혜 가득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많이 인사합니다. 예, 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신년 할애 뭐 하면서 같이 한 해 네. 시작하고 또 교구민들과 인사 나누시는데요. 네, 뭐 형식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네. 서로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듯 합니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네. 한마디 좀 새해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인 가톨릭 평화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 가득 받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2022년에는 정말 모두 다 이루시고 주님 은혜를 풍요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주교님 뵈러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 가까이서 뵙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네. 뭐 긴장했던 마음보다는 되게 좀 많이 푸근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늘 주교님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도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은데요. 네. 뭐 교구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나실 때 사람들이 주교님 어떻게 뭐 혹시 부르시는 별명이 있으실지 아니면은 네. 별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어떤 말 많이 들으셨는지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교구민들은 이제 자주 접하니까 네. 그런 뭐 이제 별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교회 밖의 인사들이 저를 만날 때는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1, 2분 지나면은 네. 바로 무장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교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 뵙고 보니까 뭐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제 이름 뭐 한자로 기풀이자 가운데 중자여서 네. 뭐 저절로 그냥 항상 뭐 웃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네. 그냥 기쁘게 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주교님 뵙고서 긴장 없이 오늘 이 시간 또 교우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광주교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산도 많고 그리고 또 해안 지역도 많고 네. 또 뭐 섬도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예. 또 이게 물론 이제 도심 지역도 있고 네.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주 다양한 지역 관할하고 계시는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80년 된 우리 광주 대교구 자랑부터 좀 먼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뭐 광주 대교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랑하고자 합니다. 눈만 들면은 어디든지 언덕과 같은 아담한 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또 계곡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전라남도 지역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네.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이렇게 해서 산세가 수려하고 또 평야가 넓기 때문에 농산물과 수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예전부터 뭐 춤과 노래와 또 서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이 예술이 네. 조금 더 발달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선 먹거리가 풍부해야 음식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뭐 여력도 생기고 또 먹거리가 풍부해야 술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여력도 생기고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흥이 돋아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네. 그러면서
예술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농수산물이 풍부하니까 또 인심이 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외지 분들이 이쪽에 와서 좀 긴장을 많이 하는데 한 1, 2년 살고는 뭐 떠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구가 남도 문화의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멋과 맛을 아는 고장이 이제 광주이고 또 네. 그런 광주교구에 대한 또 자부심과 또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네. 하느님께서 새롭게 선물로 주신 올 한 해를 새롭게 네. 시작하면서 우선 좀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들 먼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또 아쉬움도 있고 또 기뻤던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2021년 광주대교구 한 해를 네. 총평해 주신다면은 네. 어떻게 한번 좀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힘들어 세웠던 사목적 계획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 신부님들은 그냥 손 놓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부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신부님들은 뭐 여름에 트럭에다 수박을 가득 싣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수박을 전해주면서 고생 많이 한다고 네. 신자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영적 편지를 써서 매일 문자로 보내주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를 위해서 뭐 작년 한 해 동안 35번이나 평신도 대표, 수도자 대표, 또 성직자 대표가 만나서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를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 네네. 그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비대면이 일상된 시대여서 네. 여러 가지 사목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광주 교구에서 날라온 아주 기쁜 소식으로 네. 전국의 많은 교우분들이 반가워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목포에 있는 산정동 순교자 네. 기념성당인데요. 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교황청에서 인준한 네. 준대성전의 칭호와 또 네. 지위를 부여받았고 네. 또 그에 따라 또 미사 봉헌하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말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정동 성당의 역사적, 신앙적 의미 네. 한번 네.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도 산정동 성당이 준대성전으로 이렇게 승인된 데 대해서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승인해 주신 프란체스코 교황님, 협력해 주신 알프레드 스웨레 교황 대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미상으로 보나 또 교구의 위상으로 보나 서울 명동 대성당이 마땅히 준대성전으로 지명되어야 될 텐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명동 대성당은 구태여 승인 받지 않아도 그와 준한 이미 네네.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예는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그 명예보다도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어떤 그런 명칭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곳을 찾는 신자들이 순교 영성을 조금 깊이 새기고 또 우리나라 최대 신심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가 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서 더욱 그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뭐 산정동 성당도 있지만 네. 또 전국 교구 안에서 아주 좀 두드러졌던 모습으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네. 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정하신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예. 아주 충실히 잘 보내신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뭐 개막 미소는 물론이고 또 예. 매달 19일에 기념 미사를 또 봉헌하시고 예. 또 릴레이 가정기도 챌린지 같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도 예. 이어가셨었는데요. 예. 그만큼 대주교님께서 가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예. 많은 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가정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 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부가 혼인 서약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지만은 사실 부부가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서로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가정의 배경도 다르고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신호등이 풀리면은 네. 서로 이제 건너가고 가면은 다 뿔뿔이 헤어지는데 둘이 붙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다. 부부란 한 방향을 보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부부들이 인연을 맺은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그 인연의 열매로서 그 자녀를 이렇게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생활하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틀리다고 단정 짓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진위를 깊이 숙고해보고 대화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세계 성체 대회 때 결혼 50주년을 맞이했던 인도 그 부부가 나와서 이제 자기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네. 생활했느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그 남편이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나누자. 중요한 것은 남편이 결정하고 네. 소소한 것은 부인이 결정하되 일단 누가 결정하든지 결정하면은 다 따르자. 그렇게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50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는 중요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부인이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은 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결국은 같은 마음인데 방법과 발상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을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대화 문화의 성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은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그런 그 대화 문화가 성숙하면 좋겠다. 그림도 한 가지 색깔로는 그림이 안 되지 않나요? 네네. 또 그 오케스트라도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듯이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잘 조화시키면 더 좋은 그 결실을 맺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먼저 화를 내는 것보다는 먼저 좀 약간 냉각기를 갖고 서로 의견을 성찰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뭐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또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네, 더 예. 제가 덧붙이자면은 네, 그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화되는데 네. 그 습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먼저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면 좋겠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많은 가정이 올 한 해 좀 예. 더 많이 평화롭고 예. 또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예. 또 마음도 들게 되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구장님의 2022년 3억 소원을 보니까 예.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남다르고 예. 좀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상상하라 광주대교구, 예. 우리 본당, 우리 공동체. 예. 느낌표가 3개나 들어가 있는 예. 어떤 그런 구호더라고요. 예. 희망적이고 아주 활기찬 공동체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예. 2020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 전교회를 지내오셨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꼭 그 사목적인 계획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소수의 전문가나 아니면은 그 일부 간부층에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이제 하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상할 때는 그런 틀에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상은 자유니까. 네. 그래서 틀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바라는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그럼 우리 교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본당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택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상하라 우리 교구, 상상하라 우리 본당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한 서너 가지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예. 첫째로 소통하는 교회. 네. 예, 소통하는 교회. 이것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노달리타스. 시노드 정신에 따라서 소통하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 나가야 된다. 이게 어떤 일부 사목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사목적 계획이 만들어지고 명령 하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방법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시노달리타스 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더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나가기보다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또 더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고 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생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전국 교구로서는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환경농업연구소 재단법인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보면은 그 추곡 수맥과 인상에 대해서 많이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약하지 않냐. 실제로 생태 환경을 위해서는 농업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정말 생태 환경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경우에 적절한
보상도 받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 정신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자 해서 이제 농업 전문가들, 뭐 퇴직한 농업 전문가들을 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농민들이 또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또 농산물도 그냥 비닐 봉지에 싸서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정말 보기 좋게 포장해서 도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도 하고, 또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유전자 조직 농산물은 우리가 배제하고 유기농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사목,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요즘 이제 뭐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게, 같은 지역인데 왜 개신교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네. 천주교만 없다는 얘기냐. 이건 뭐 우리가 뭔가 젊은이들의 코드를 우리가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부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적으면 적을수록 맞춤형 청소년 사목을 하면서 성당에 온 그 청소년들을 만이라도 투사로 양성해보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교회. 이것은 뭐 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약자 계층들, 또 이주민, 결혼자들, 또 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보다 더 선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2022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사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사목 계획들, 그 교서들 안에서도 나타나면서, 특별히 대주교님 강조하셨던 게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2번이나 실행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교구 사목평의회 제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구장님 보시기에 이런 계획들이 좀 어느 정도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진행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외적으로 그럴듯한 결실을 맞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모임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그리고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35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거두었다고 하는 결실은 서로 그 함께 해야 된다는 정신과 마음이 이 마음의 공감대를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평신도나 수도자들이 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냐 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평신도들과 또 그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아주 용기 있게 아주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또 특별히 그 대표자 가운데는 청년도, 남녀 청년들을 또 대표자를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많은 얘기들을 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뭐 하나의 결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 교회가 그 시노달리타스를 향해서
또 세계 주교 시노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뭐 광주교구는 뭐 미리 이렇게 좀 겪어 나가고 예. 그리고 또 그런 대화의 필요성을 다 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니까 예. 참 다른 곳들이 보기에 부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뭐 그런 대주교님 말씀 보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가 아마 대화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번에 사실은 사목교서도 보니까 예. 그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의 장을 예. 구조적이고 또 정례화한다라는 그런 예.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예. 또 뭐 그것밖에도 다양한 어떤 권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런 대화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구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본당 차원에서부터 네. 조금 더 확산되어야 교구 차원의 그 대화가 실질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목협의회 회장단들 연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또 함께 얘기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좀 방안을 제시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것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책상 위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구 주보를 통해서 응모를 하자. 어떤 테마를 하나 게시하고 이 테마에 대한 좋은 의견들, 방법들, 포상금을 걸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포상금 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동참자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목교서 내용 중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난한 이웃들, 뭐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네. 나타내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삶도 참 많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신자들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교구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한국교회 어른으로서 어려운 시기 또 아픈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 네. 많이 또 만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사목 현장에 있었던 교구민들과 만남 중에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거나 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목자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은 일반 신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바로 생계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교육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신자들이 아이고 주교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신부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자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어려울수록이 서로 사목자와 신자들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가 뭉치면 호랑이도 도망간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잃지 않은 마음, 함께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우정이 참된 우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실천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이 증명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좀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희망은 실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끝난다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참고 견뎌 나가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참 이 성직자들, 사목자들을 걱정해 주시는 교우분들 마음이 네. 너무 저도 되게 따뜻하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창궐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뭐 백신도 개발되고 서로 뭐 격리도 하고 그러는데 중세 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중세 시대 패스트가 창궐을 했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전염되어서 죽거나 중상이 있거나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호해 주다가 감염돼서 또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또 세상을 떠났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신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사목자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대주교님께서는 기회 될 때마다 또 네. 공동체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고 네. 또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대에 가장 또 절실한 요청이다라고도 네.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또 특별히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에 있고 네. 또 그를 앞두고 또 국민들의 어떤 화합과 통합에 대한 어떤 기대도 그 어느 네. 때보다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화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종교계에 대한 어떤 요청도 많이 있는데 네. 특별히 저희 가톨릭교회, 천주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신자 공동체는 뭐 이름 자체도 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하느님 백성, 아마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나 혼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지역만 뭐 울타리 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해서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한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불어올 정도로 지구촌은 점점 한 공간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코로나19는 바로 공동체성 회복을 하라는 시대의 징표가 아닌가. 혼자만 자리 가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사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박애정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심을 죽이고 이타정신으로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또 특수하게 또 한반도에 적용된 네. 사안이 네. 또 남북의 어떤 화해 그리고 네. 한반도의 평화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대주교님은 이 부분에도 참 많은 관심 기울이시고 또 평상시에도 많은 기도로 함께 하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지난해 산정동 순교제 기념성당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교황님의 방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뭐 교황님 방북, 뭐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바치고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해서 교황님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끼리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평화 공존을 하게 되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평화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순간에 천사가 하늘에서 하느님께는 평화, 이런 평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바로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장 가시기 전에 평화가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첫 인사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는 예수님의 복음적 가치 가장 핵심의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로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평화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평화를 위한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주교님과 사목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그 대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 예. 그리고 또 공동체성, 예.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기도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교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사목 과제들, 또 방안들이 예.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우분들께 예.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말씀 청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시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혜 풍요롭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대교구 3기년 특별 전교회의 슬로건인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빛이 광주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대담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